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정결한 교회 올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여기에만 쓰면은 제가 왠지 모르게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정결한 교회. 참,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죠? 맞죠? 네. 저희도 저희 교회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 문구를 적어놨는데, 저희 교회는 거룩성을 추구합니다. 큰 글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정결한 교회, 저희는 또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똑같죠? 똑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31절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썼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사기는 사사들이 나오죠. 6명의 좀 알려진 사사가 나오고, 대사사라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또 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는 소사사라 그럽니다. 소사사라 그래가지고 큰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분량이 어떤 사사, 기도원 처음 사사 온네일이라든지 왼손 사사 에웃이라든지 그런 사사들은, 또 기도원 그런 사사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같은 사사들은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그 외의 사사들은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이 사사 누구죠? 삼갈.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삼갈은 가장 그 짧은 사사 내용 중에서도 가장 짧은 한 절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몇 초면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삼갈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삼갈에 대한 설명은 오늘 읽은 한 절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딱 한 줄, 단 한 줄의 인생이 삼갈의 인생이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쳐서 죽였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한 권의 책 정도로 담아야 할 삼갈의 이야기 같지만은,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이것만 보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도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저도 죽어가지고 화장이 되든지 어디 땅속에 묻히든지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한 줄로 이렇게 사사 삼갈처럼 표현했으면 좋겠다.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간 사람, 좀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 그 한 줄, 사랑하다가 믿음 안에서 간 사람, 참 신앙인으로 살다가 간 하재용 목사,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기록보다도 짧게 단순하게. 하지만 대사사든 소사사든 한 줄 인생은 그가 삼갈 혼자라는 것. 삼갈의 출신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훗의 후에 아낙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 아낙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찾아보면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섬겼던 태양신, 여신의 이름, 그것이 아낙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삼갈은 믿음과 또 하나님을 또 따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쓰임을 받았다. 어느 날 이런 삼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서 끌어당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뭐 우리가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어디 잘나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던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다. 오늘 우리 눈에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이방인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로 유대인들은 남자들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강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은 감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예의 삶이 아니고 자유인의 삶으로 믿음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아낙 자손, 아낙이라는 그런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 눈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한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꼭 유대인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똑똑하고 잘나고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경도 없고 뭐 출신도 약하고 학벌도 없고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이 잡히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뒷부분 읽어보겠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이 창녀이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똑똑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 출신, 배경, 뭐 인격적으로 보나 어딜 봐도 완벽한 인격자가 누가 있습니까? 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어느 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듣고 따라서 은혜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뱃사람, 과거에 배를 탄다 그러면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배 타는 사람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뱃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뱃놈. 배우지 못하고 올바른 직장이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 항구를 찾아가죠. 항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연약했지만은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환경, 출신이 보잘것없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내용을 가지고 흙수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0.001% 부자예요. 손자, 손녀에게도 재산을 벌써 물려주더라고요. 집을 그 명의로 물려준 사람을 제가 봤어요. 아마 이 자리에 그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은, 어릴 때부터 물려받아서 살아온 청년들도 없을 것이고 아마 어르신 분들도 없을 것이에요. 다 거기에서 거기 인생이지 않습니까? 백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 뭐 100억 이상 가지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저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월급 받으면 통장으로 바뀌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엄청 부자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를 무시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배경도 그렇고 가진 재산도 없고 태어날 때 뭐 큰 것을 물려받은 분도 계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좋은 배경에 태어나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대부분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맞죠? 네. 거기 끄떡 안 하시는 분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네?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짧아.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가서 주례하고 왔는데 저도 30에 결혼해서 33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것을 정의해서 어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딱 3분만 해달래. 3분. 주례식 설교 3분 해달래. 거기 맞춰가지고 한 3분 정도 했어요. 결론은 뭐냐? 제가 그랬어요. 앞서가지도 않는 것이고 뒤따르지도 않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따뜻한 손을 잡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짧은 인생 가운데 별 게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뭐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했지만은 원하는 대로 된 사람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금수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 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한 가지죠. 그가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느냐,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미국 역사에서 복음 전도사로서 알려진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으셨겠지만은 D.L. 무디 부흥 강사가 있잖아요. 대단한 부흥 강사셨죠. 나 그 부흥 강사 무디의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었어요.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학력은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 수선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찾아왔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삼갈 같은 그런 상황이죠. 들어 사용했어요. 복음 사역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63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263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네, 그죠?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 고린도 전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왜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빛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약합니까? 여러분 흙수저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더 찾아볼까요?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뒷부 2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죠. 문벌 좋은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사람들, 가지지 못하고 흙수저 인생들을 택하셔가지고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갈도 마찬가지잖아요.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농사꾼으로 목동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600명
블레셋 사람들은 평소에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힘들게 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의 사람들을 600명이나 뭐로? 소문은 우습잖아요. 소문은 막대기. 어떤 분은 아무리 그래도 소문은 막대기로 어떻게 사람이 한두 명은 죽일 수가 있겠지만 600명을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인본론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들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이상도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다. 예? 막대기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들리는 건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뭐 가지고 배우고 누리고 그게 중요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 같지만은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보여서 그곳으로 가지만은요 결국은 그곳에 가서 후회하게 됐어요.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만족이 없고 권태감이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느즈막하게 나이 드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과거에 나 세상에서 이런 거 다 해봤어. 근데 별로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좋은 것을 주고 능력 있고 쾌락을 즐기고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희 교회에 프랜카드를 붙여가지고 프린트를 크게 붙여놓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 6장 보면은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 6장 342페이지. 342페이지. 이 성경 구절을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예배 전에 항상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도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너무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낙이고 최고의 은혜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재물에 너무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이 뭐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 생활하는가, 내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에 이끌려서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는가, 내 삶의 목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알잖아요, 노래.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노래를 알았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아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 뇌성마비가 그는 글을 적었다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글도 잘 적지 못하는 그분이.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이주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선포하시는데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것을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흙수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원망할 게 많이 있겠죠. 불평할 게 많이 있겠죠.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삶은 왜 그래? 나는 남들처럼 비교하면서 나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지도 못하고 떵떵거리지도 못하고 가진 건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있는 게 너무 없어. 마치 정탐꾼, 가나안 정탐에 들어간 12명 중에서 2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똑같은 환경을 봤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이 정탐을 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갔다고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10명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도 흙수저 인생이지만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은 나의 밥이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지.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기죽을 게 뭐가 있어? 나약한 게 뭐가 있어?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당당함으로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이아몬드 인생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저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흙수저 인생이라고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삼갈같이 붙들려 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행복을 기쁨을 남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